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구절입니다. 네, 구절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데 10절이 어떻게 해서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좀 의문이 들긴 하죠.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자주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을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생각에도 웃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힘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소리를 크게 지르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왕 하는 기도,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성 기도하면 잡생각 들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며 크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서 고함을 쳐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땡깡 부리듯 줄기차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 주십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듣지 않고 땡깡 부리듯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는 하겠지만 기쁘고 즐거워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를 대견하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마지못해서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걸 하면서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 찾고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자식을 둔 우리 부모들, 이 심정이 어떠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의 말 안 들으면 속상합니다. 솔직히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보는 것 하나 없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었을 때 우리 역시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우리 집 아이들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제 아내랑 싸워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이 나서 그런 건지 옷도 잘 안 입고 가려고 하고, 눈이 많이 오면은 스노우 부츠를 신고 가야 하는데 그것도 싫다 하고, 그러면 제 아내가 잔소리 다 하죠. 오늘 춥고 눈 많이 오니까 두꺼운 잠바 입고 스노우 부츠 신고 가라. 우리 말에도 안 듣고 가요. 엄마 말 듣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 말 안 듣고 그냥 학교에 가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친구라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합니다. 스노우 부츠 안 신었으니까, 두꺼운 잠바 안 입었으니까. 그러고 나가서 놀려면 얼마나 춥겠어요. 부모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 들어서 손해볼 게 별로 없습니다. 득이 되고 복이 되면 됐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복되게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견하게 보시고 우리를 신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으셔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이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은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10절 말씀은 도대체 이게 왜 기도와 상관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구절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익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잠언서 28장 10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성실한 태도로 하는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먼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잘되게 하려고 유인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들을 유인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 결국이 어떠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10절을 다시 보세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려고 유인했는데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는 법칙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한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친절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우리 눈에도 피눈물 나게 돼요.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 지금 당장은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면 결국 나도 좋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왕비 대접받고 싶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남편을 먼저 왕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왕비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편하자고 아내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힘들게 하면 처음에는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내의 불만 지수, 분노 지수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임계점을 넘어버리게 되면 폭발해서 20년 전의 사건까지 끄집어내 융단 폭격을 받게 됩니다. 남자들 말로는 절대로 여자들 이길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편한 게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편하고 싶으면 먼저 아내를 편하게 해주면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해지고 가정 또한 편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잠언서 28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악한 길로 유인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꾀를 부렸어도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함정을 파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라고,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와 성실한 자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기자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실한 자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말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내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삶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사상 누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 역시 가증한 기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위선적인 기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성실한 태도인 것이고, 이 태도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인 것처럼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는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기도 위에 복을 내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기도, 내 이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이 속 썩여도 부모가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기뻐서 좋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잠언 기자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내 이익을 위해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속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남을 위해 내가 중보할 때, 그렇게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10절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받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